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대진 아닌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 한나회 어머님들 앞에서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신 어머님들께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작년, 재작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도 겪었던 일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부름받고 왔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바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눈이 나쁘신 권사님들은 교회 집회를 가면 끝나고 와서 딸 좀 만나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믿으시는 눈치군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 큰애가 6학년 그리고 지금 3학년, 1학년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극동방송에 입사를 잘 안 보이시죠? PD 겸 아나운서를 극동방송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부터 방송을 지금 제작도 하고 진행도 하고 지금은 아침 8시 바이블팟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아멘. 제 가족사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하고 저 이렇게 형제만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아버님이 식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어머님께서 파킨슨 병이 또 와서 이렇게 소천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형이 저랑 13살 차이인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간암에 걸렸었는데 재작년 6월에 소천했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슬픈 얼굴로 보지 마세요. 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기도하고 또 올 때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당신 발로 교회를 가셔서 또 세례 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신이 없는 것 같다 대지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고 병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죽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이달의 PD상 또 여러 가지 좋은 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40분짜리 라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좀 어둡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거고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를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숨겨진 목적은 병상에 있는 저희 형님이 저 방송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머리 하얀 분 보이시죠? 저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딸 이민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지금 암투병 중이시죠? 저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갈 날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 이어령 박사님도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거기를 취재를 하면서 거기 자원봉사 오래 하셨던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 일부를 음성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이 재작년 6월에 죽었다고 그랬죠? 작년 1월에 제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병원 들어갈 때도 이랬습니다. 그 1월 말이었습니다. 작년 1월 말, 얼마 안 됐죠. 그 집사람이 쓸개 돌이 있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1번으로 가서 진단받고 우리 여보 오늘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저도 원래 비형 간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집사람 검사 잘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온 김에 저도 좀 한번 초음파 좀 해보죠 하고 했어요. 근데 매일 보던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인데 초음파를 하시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간호사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사님 요거 지금 제가 영상의학과 병원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 저도 뭐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찍어보자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갔어요. 집사람하고 또 가서 사진을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도 저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바로 CT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저기 동그랗게 저 검은 뭐가 보이는데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이런 경우는 암이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예, 암을 얘기하실 땐 좀 친절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약간 같이 공감을 좀 해주면서 어떡합니까? 큰일 났군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암이죠.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감정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그냥 멍한 느낌으로 다시 또 내과를 가서 확진을 받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까운 사람 통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좀 알아보고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저녁에 저희 막내, 작년이니까 이제 7살 때 유치원 졸업 음악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막내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거기 가갖고 소리도 질러주고 상우 잘한다, 상윤이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이제 다 끝나고 사진도 막 신나게 찍고 들어왔어요. 그 안방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남았는데 집사람이 저를 꼭 끌어안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보, 어제 보던 세상하고 지금 보이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럼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저도 같이 막 울었죠. 이제 그제서야 저도 감정이 복받쳐갖고 같이 울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수술은 그 종양이 작은 부위였기 때문에 잘라내면 됐는데 저희 형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도 초기 때 간암을 발견해서 우리나라에서 간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아산병원에 수술을 잘했어요. 그리고 관리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하다가 그게 폐로 전이가 돼서 형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 당시 느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번에 어떻게 잘해서 수술을 한다더라도 내가 형처럼 혹시 재발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 3, 4년 후에 내가 죽으면 우리 큰아들은 대학도 못 갈 때고 아들 셋인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보험은 내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사장님,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사흘 정도 휴가를 좀 급하게 내겠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휴가 내게. 근데 무슨 일인가? 사장님, 암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북받친 거죠. 놀란 건 사장님이죠. 아이고, 이 사람이 웬일인가. 휴가 편하게 쓰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제가 남경산 기도원을 물어물어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면 이 암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암이 언제 있었어요? 저희는 극동방송에 있는 게 참 문제라면 문제인데 너무 드라마틱한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좋은 간증들은 다 극동방송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기대했죠.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부르짖으리라 이러고 딱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막막하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말씀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데 간암과 관련된 이북을 다운받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하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사람아, 기도는 자네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세브란스 병원 예약을 해놨으니까 빨리 가서 진단부터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자님.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젊은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 형님 병력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는 초기긴 하지만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족력이 있어서.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전도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근데 저한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와닿는 질문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았겠죠? 많이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저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에 꼭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해결되지 못한 제 나쁜 습관들이 있고 잘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볼 땐 삶이 너무 개차반인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새벽 예배 나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다 드리고 뭔가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 아주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가슴에 닿게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졸리신 분이 하품하는 분이 6분쯤 보였어요.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다 암기하고 계시죠?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도 극동방송 다니는 문제죠. 저희는 드라마틱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영화 필름처럼 확 지나가 자기가 지은 죄가 막 지나가면서 3박 4일 동안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사람의 몸에 물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고민하다가 이 구절을 보고 박수를 딱 쳤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불뱀에 물렸는데 해결책은 엉뚱하게도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보면 살 거다. 자, 질문을 드려보지요. 그 당시에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안 봤을까? 보면 사는 거였는데 왜 안 봤을까? 차라리 하나님이 조금 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불뱀이 원래 힘들지만 코끼리 코를 3번 하고 뒤로 3번 덤블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라 이러면은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했을 수도 있겠는데 본즉 살리라 그랬거든요.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라마틱한 감동이 없고 눈물 나는 체험이 없어도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셋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들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통찰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8살인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가 맨날 구두를 닦아요. 청소를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렇게 착한 아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집 청소를 다 하고 숙제를 다 하고 설거지를 다 하고 아빠가 오면은 아빠가 퇴근하기를 막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하면서 제 눈치를 본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 왜 그러니? 그냥 놀아 이러지 않겠어요? 아빠로서 자식한테 원하는 것은 물론 모범생으로 잘 자라는 것도 바라지만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길 바라죠. 아빠와 자식이 가까워지길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에 아멘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관계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는 왜 나오고 성경 말씀은 왜 보고 기도는 왜 하나요? 아들도 철든 아들이 있고 철이 안 든 아들이 있습니다. 철이 들면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빠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를 하시니까 교인들 중에 우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 제발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잘 하셨대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뭐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살지?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야? 할아버지 저 따라하세요. 예수 내 구주 뚝.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어디 살지? 이름 뭐예요? 뭐지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몇이세요? 다 대답을 하는데 저 따라하세요. 예수 내 구주 뚝. 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주라 시인을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잠깐 끊어주세요. 그 당시 남편의 네.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큐멘터리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주님이 오고 계시다 이런 환상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을 옆에서 목격한 가족들과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한담회 권사님들 계신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도다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지금 이 증언처럼 천사가 오셨습니다. 천국문이 열린 게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간증을 하시고 소천하시게 되기를 또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남편의 모습은 이렇게 해골처럼 뼈만 남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죽하고 뼈. 그리고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혼수 상태였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웃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한바구음이 되도록. 입술이 진짜 얼굴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 돌아가실 때는 얼굴에 좀 주름이 좀 있었어요.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얼굴이 주름이 싹 펴져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옆에서 간호를 진짜 지성으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부인의 고마움을 느끼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사람이 죽을 때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완전히 천사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갈 때는 아기와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누구 반가운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활짝 웃잖아요. 그걸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 이사 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우리 수간호사님이 계셨는데 환자분한테 천사가 오셨냐고 몇 분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이는 거죠. 잘 들으셨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 매일 새벽기도 때, 예배 때 만나던 그 예수님을 몸 밖에서 만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새벽기도 나가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는 거는 나와의 친밀한 관계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고, 저희 막내 아까 예를 드렸죠? 막내야 청소해! 제일 말 안 듣는 게 저희 막내입니다. 싫어요! 그러고 방에 확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그게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막 놀다가 저녁 되면 집에 차려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제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의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젊을 때 암에 걸려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3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호적등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 저 호적등본에 들어가 있으면 제 아들이지요? 이 호적등본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셨던 그 구절에 천국에 와서 너는 왜 여기 와야 되니?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주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구나. 호적등본 제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들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죠. 아빠하고 친한 아들이 있고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하고 친한 아들은 매일 아빠랑 살을 부비며 놀기 때문에 아빠가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만나던 하나님을 몸 밖에서 만날 뿐이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 이건 전도폭발 대원님들이 저한테 주신 팁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내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진답니다.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제시해보면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병이 낫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면 내일부터 전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저의 연약한 부분을 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뭔가 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좀 원래 좀 약한 편입니다. 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0에서를 낳으셨어요. 옛날에 낳으셨을 때는 늦게 낳으신 거죠. 그리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엉덩이 주사 맞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이 치료 과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뭐 꿈을 꾼다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걸 알고만 있었지 체험은 많이 못했었는데, 제가 아프고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좀 길지만 지금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한 4분쯤 계십니다. 지금 고개를 가누지 못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 한번 하고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졸린데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아이고 얼마나 애쓰세요. 지사장 젊은 사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참 큰일이네. 네, 우리 옆에 권사님은 뭐 귀를 자꾸 이렇게 흔드시는데 잠 깨셨죠? 자, 저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간 지 며칠 안 돼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치료받고 싶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광협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간암 3대 명의에 들어가고 그분이 하영주 목사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하루에 보는 환자 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저희 입사 동기 중에 YTN에 다니는 김혜민 PD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친오빠 동생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렇게 됐고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근데 마침 그 친구가 통화를 할 때 친정 엄마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거기 내가 아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장로님 뭐 동생 뭐 어떻게 된다는데 선생님 이름이 뭐래냐? 한광엽 교수님이래. 혜민아 그 선생님 나 진료 좀 받게 해주라. 부탁을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믿어져 갖고. 그리고 사실은 그 며칠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책 다운받아서 봤다고 그랬죠. 봤던 책의 저자가 한광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한광엽 교수님이 밝게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치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를 했죠. 한 2달이 걸쳐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이신데 저는 진료를 받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모르게 성경 말씀만 듣다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저한테 한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한광학 교수님으로 바뀌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선생님도 조금 더 연륜이 있는 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 이식을 뭐 하라 그런 얘기도 이제 안 나왔고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부분 절제를 하도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한다고 하셨죠. 큰 병원 수술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날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전날 들어가서 1인실로 입원을 했죠.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다녀가셨어요. 겹치지도 않으세요. 지나가다 들렸대요. 그리고 지방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 일이 있어 왔는데 잠깐 들리고 싶어 들렸다고. 이런 식으로 겹치고 목사님들이 쭉 오셔갖고 목사님들하고 막 말씀 듣다가 그냥 그날 저녁에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수술 시간은 11시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7시 꼭두 새벽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원래 올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대요. 근데 뭐가 바뀌었대. 그래서 왔대요. 7시부터 8시까지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 수술이 몇 시였다고요? 11시. 근데 목사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수술차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앞에 있는 수술이 취소가 됐다고. 그래갖고 무서워할 틈 없이 끌려갔습니다. 수술 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쫙 가는데 기분이 참 어렵죠.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도 믿음의 병원이라고 참 좋더라고요. 그 수술장 천장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잖아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수술장 천장에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취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네, 장대진입니다. 대장내시경 많이 해보셨죠? 그 수면 마취보다 더 셉니다. 이거 전신 마취는. 장대진입니다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수술이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수술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분명히 아신다. 내가 뭐를 무서워하는지도 아신다. 사실 이런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중에 저는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혹시 세상이 바뀌어서 순교의 시대가 올 때 누가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저도 아주 조그마한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틀림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가난한 집에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 저 어릴 때 어떤 집에 살았냐면 지하실 방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창고지 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불을 끄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옥상에 막 물이 넘쳐갖고 저희 형이랑 새벽에 막 물을 퍼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하 바로 앞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탄 중독이 되지 않고 가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지하에서 나와서 햇빛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야채가게 위층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 한쪽이 되게 지금 냉난방 공사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손이 시려갖고 막 그런 방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저는 제 스스로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막 노력을 해갖고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켜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학군단을 해서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 돈 쫙 모아서 영국에 유학을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일으켜보리라, 큰 돈을 벌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왔어요. 극동방송 최연소 지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63년 역사상 정말 최연소 지사장입니다. 만으로 40살에 지사장이 됐어요. 근데 극동방송 지사장님들이 보통 한 50대 초중반에 많이 되시는데 일찍 되기도 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사장이 됐는데 근데 일 욕심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고 애써서 그냥 다르게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직원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우리 조미숙 PD 앉아 계신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사장 때문에 고생했지 이런 지금 표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꺾어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 인생이 네 맘대로 되냐?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이세요? 선수 교체. 네,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선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교체되는 선수 입장에서 나는 전후반 40분, 45분 다 더 뛸 수 있어요. 연장전까지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도 감독이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너 선수 교체 나와. 그러면은 나는 더 뛸 힘이 있습니다. 더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한 골은 넣고 나가야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나와. 그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료 휘슬을 불면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겪어보기 전까지는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지사장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다음 바라볼 건 사장밖에 없다. 극동방송 사장이 되거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속 없는 분들이에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저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행복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는 주의 뜻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신데 저 아가씨랑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앞에 붙어야 될 말은 주의 뜻이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거지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발로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은 병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서 못 나오신 분들도 봤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7일이나 열흘 정도 곡기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끝나고 요양병원에 한 석 달 있었는데요. 요양병원에 제가 또 가장 막내로서 귀염둥이 노릇을 독차지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 계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여기 와 있는가? 그걸 갖고 서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암에 걸렸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운동도 싫어하고 햄 같은 거 좋아하고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암에 걸렸나 봐요. 막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은 거 찾아 먹다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는 말이에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이때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염려하는 건 여기 없습니다.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재미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맨날 금식도 필요하죠. 근데 맨날 막 인상 쓰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으니 알아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알긴 아는데 집에 가서 네 애들이랑 재미나게 놀아 이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살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저 걸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남회 우리 어른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잖아요. 너 나만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만날 때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암에서 꼭 치유가 돼야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항상 재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 형 생각도 있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혹시 하나님이 생각보다 일찍 나를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죠. 천당 가면 알겠죠. 인생의 큰 퍼즐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겠죠. 이때 그래서 네가 빨리 천국에 오는 게 좋았어.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나쁜 일, 좋은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입사하기 전에는 일반 회사에 한 3년 있었습니다. 이랜드에 3년쯤 다녔습니다. 극동방송 입사할 때는 제가 30살에 신혼 때 옮겼어요. 근데 옮길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 인생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극동방송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부산 땅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뼈를 갈아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헌신으로 이만큼 복음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러시겠어요? 내가 얼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내가 수억 원, 수조를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갈아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먼지 한 톨만한 도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숟가락만 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참만 했을 뿐인데도 천국에 가면 네가 한 걸로 인정을 하고 상급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틀림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한남회 어머님들 뵈니까 저희 어머님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릴 때 저한테 상처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에서 틀림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회 헌신예배의 뜻깊은 자리에 이 새파랗게 젊은 어린 지사장을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좀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해서 실수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